11조 정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강조하는 두 기둥이 11조와 주일성수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보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 이 느헤미야 말씀에도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 시대 때 드디어 재건이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성전 중심의 예배와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재정에 대한 헌신은 신앙의 본질이며 지켜야 될 영역인 겁니다. 다시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손에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역전되고 손대는 것마다 힘있게 넘쳐나고 은혜와 축복으로 돌파되기를 제가 믿고 그렇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해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제가 지난 한 2주간 동안 해롱해롱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목회에 힘을 쓰겠습니다. 지난 첫 주일 2024년 첫 주일 새벽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주일성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주께 달라고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조롱하는 거고 이것은 오만한 죄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냥 공평하게 도와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법적이라고요. 주님을 심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붙들고 나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11조 여러분 꼭 해야 됩니까? 나의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5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5인 가족 약 380만 원입니다. 현재 저는 교회에서 1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나이 50 먹고 이 돈으로 5인이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례비 다 헌금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제가 연말에 성과급을 받는 것, 사회에서 받는 것처럼 그런 것도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사냐고 묻는데 어떻게 삽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우선 교회에서는 저에게 전기세, 가스비 등 세금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덜 먹고 덜 입고 절제하며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택에서 여름에 전기세, 겨울에는 가스요금 많이 나올까 봐 저는 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택은 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저에게 핸드폰 요금을 내줍니다. 요즘 시대 핸드폰 요금 매우 비싸죠. 저는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중고로 사서 저는 6,000원짜리 알뜰폰 요금을 씁니다. 1년에 제 핸드폰 요금은 1년 동안 72,000원 나갑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요금밖에 안 되겠죠. 저희 가정의 애들도 똑같습니다. 6,000원, 4,500원 요금제 쓰고 저희 아내만 조금 과소비해서 13,000원짜리 씁니다. 왜? 통화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저는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덜 쓰고. 그렇다면 저는 거지처럼 성도들에게 얻어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잘 씁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목회 활동을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매달 30만 원 줍니다.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성도들에게 다 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진짜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그 증거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희 가정과 부모님들이 그동안 많이 베풀었고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현재 잘 거두게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인색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 때 계속해서 채워주고, 나중에 남은 거 모아봤더니 처음 시작보다 많았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저희 가정의 그 증거입니다. 저희 가정은 빚도 없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헌금 설교가 자유합니다. 적어도 제가 헌금 설교할 때 목사가 자기 욕심 부리며 목사가 헌금 취하려고 한다, 그런 오해는 받지 않겠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저희 자원민들이 알고 재정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도 압니다. 사실 목회자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와 헌금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라면 성도들은 목사가 자기 얘기한다며 싫어하고 흥분하며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부담되지 않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목회자가 조금 편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성도를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감추고 숨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빛 가운데로 문제를 들춰내고,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이간질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식적으로 믿음 있는 척하지 않게 되는 것, 진짜 문제는 우리의 죄, 우리 실상의 죄, 우리의 교만의 죄, 이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게 진짜 은혜이고 진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헌금 설교, 이런 설교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11조 해야 합니까? 11조 안 하는 분들은 힘들겠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11조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성금을 착취해서 배불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를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목회자들이 성도의 헌금을 착취해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안 낸다며 소리치며 만들어진 것이 최근에 종교인 과세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목회자가 100명 중에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 중에 목회자가 종교인 과세, 세금 과세 구간에 속해서 돈 10,000원이라도 내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 중에 13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 목회자 97%가 복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보세요.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 이거 안 떠들죠? 이거를 오픈해봤더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수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상 목회자의 대다수가 복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11조가 목회자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11조를 볼까요?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성경에는 11조의 말씀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서도 11조의 말씀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11조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여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이런 배경이 언제죠?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기간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 기간에는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녀야 됐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만 먹고 사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둘 것이 없을 때부터 이미 11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1조는 그 당시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이후의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11조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성령과 교회 시대도 지켜지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11조의 용도는 무엇일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의 용도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을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드렸던 예물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만 일했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12지파에서는
그들이 농사짓고 열매 거둔 거에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며 주일 하라고, 성전에 헌신하며 살라며 12지파에서 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를 다른 지파에서 준 11조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위인들은 다 부자죠. 레위인들은 다 부자죠.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고 10분의 9로 살아가잖아요. 레위 지파는 12를 받는다고. 12. 그 중에서 11조를 그들은 또 떼기도 합니다. 그래도 11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부자 됐겠다.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11조를 내지 않고 인색하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라기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 그게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내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1조를 어디다 쓰죠? 결국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쓰죠. 결국 11조가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을 유지할 수 없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우상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일꾼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쇠퇴해가고 우상의 신전이 부흥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한을 당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 4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기 그날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할 때를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 앞의 말씀 우리가 새벽에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이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헌신하며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습니다. 너무 많아서, 헌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왜? 다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만 제비를 뽑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희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농사 지어라.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11조 첫 열매를 바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봉헌식 있는 날 11조를 가지고 온 백성이 다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첫 열매가 있고 11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11조는 레위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에요. 즉 그날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11조와 첫 열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11조와 같이 물질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가 이런 거예요. 11조는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기본입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세상에서 교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11조 같은 헌금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고 제사장 같은 목회자가 있고 레위인처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각 기관에서 또 사역팀에서 그 돈을 쓰죠. 힘있게 성전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는 밥 먹고 간식 먹고 교회에 각종 세금을 내고 사용되는 물품, 교회 학교에서 사용되는 재정,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건, 이거 어디서 나오죠? 수련회 때 보조 받으셨죠? 단기 선교 때 보조 받으셨죠? 장학금 받으셨죠? 시상 받으셨죠? 이거 다 어디서 나죠? 11조 같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은 재정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1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1조는 유대인을 향한 명령인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유대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놀지 마세요. 무식하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 66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대한민국 사람을 향하여 쓰여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겁니다. 성경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필요 없이 우리는 말씀에 자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자유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나의 힘으로 억지로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그 정신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11조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자유하려면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더 이상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11조 꼭 해야 됩니까? 11조 하지 않으면 죄일까요? 이거는요, 질문부터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다면 11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11조의 정신을 안다면 11조 꼭 드려야 되는가? 이 질문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 알 수 있겠죠. 11조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틀린 질문입니다. 11조를 꼭 해야 되나? 11조 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질문이 틀렸다고요. 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감사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의 보혈이 덮여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렇다면 이 질문이 얼마나 유치하고 잘못된 질문인지 깨달을 수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기 거기에가 뭐죠? 거기에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 유대인,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야만인은 당시 이 헬라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 시대는 야만이라 불렀습니다. 구스다인은 누구죠? 구스다인, 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땅의 추운 곳에서 사는 또 다른 야만인을 구스다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유,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 온 땅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됐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차별되지 않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건 유대인이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과 카톨릭에서도 11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날 11조의 논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11조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는 11조 하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날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미 11조 제도를 상당수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폐지한 것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둡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세. 독일과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매달 10%의 수입의 10%의 월급의 10%의 종교세를 거두고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원하고 목회자의 월급을 나라가 줍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목회자들은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교세를 거두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기입을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 종교세를 내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에게만 종교세를 거둡니다. 대신에 종교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죠. 교회에서 결혼식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하면 장례식을 할 수 있고 죽으면 교회 공동묘지에 묻힐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매달 약 10%의 종교세를 여러분 내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내실래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화끈하게 답이 나오죠.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이런 나라에 살면서 돈 벌면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 종교세가 매달 너희 월급에서 10% 빠져나가. 너희 어떻게 기입할래?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동성애에 무너지고 이슬람 앞에 쉽게 무너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11조 때문에. 교회가 재정으로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달 11조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하는 세대들이 사라지면서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를 이제는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 당시에 독일 교회가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에 침묵하죠. 왜 침묵해요? 국가가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가 재정으로 교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했죠. 이때 국가가 모든 예배 통제하고 예배 정도 통제가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까지 다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도 모여서 예배하다가 벌금 냈죠. 그런데 아세요? 이때 성남 기독교 연합회에서 교회가 국가 정책 잘 따랐으니까, 다시요,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국가가 정책, 교회가 이 코로나 때 국가 정책 잘 따라서 모이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들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남시에서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3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 정책 잘 따른 교회만 3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말 안 듣고 예배하다가 걸린 교회들은 지원을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알면서도 지원서를 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뭐 30만 원 안 받는다고 뭐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작은 단위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지원하는 큰 단위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유럽에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와서 유럽을 이슬람 사회로 탈바꿈만 해도 교회가 나서서 말 못하죠. 왜?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떨까요? 국가에서 목회자가 월급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국가가 월급 줍니다. 새벽 예배 하나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월급 줍니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하면 더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줍니다. 이때 목회자는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인구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종교세마저 내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그래서 한국교회 유학생들, 신학교 유학생들이 지금 유럽과 그 각 나라에 목회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노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스케이트장으로 팔리고 맥도날드로 팔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럽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왜? 재정이에요. 하지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 더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독립자금까지 지원을 하며 교회는 그렇게 성실하게 세워졌고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헌금은 교회의 생존과 사명 감당과 연결됩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파악한 것이 북한 공산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945년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의 공산정권을 세우고 장악하면서 46년부터 토지 개혁을 하고 토지를 몰수하죠. 이때 같이 했던 게 교회의 사유재산, 이걸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헌금을 금지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금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 금지는 교회가 자립할 수 없고 교회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북한 땅이 공산화되죠.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11조 내야 합니까? 11조 내야 됩니까? 11조 안 하면 죄일까요? 예, 죄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한 죄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을 지켜보는 죄입니다. 11조 얘기하면 천주교 얘기도 해요. 가톨릭에서는 11조 안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천주교에 11조 있습니다. 묵음이 11조입니다. 여기도 기본은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게 못 내겠다는 분들은 10분의 20, 아니 10분의 30까지 내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다 내게 합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담당 신문을 만나서 어떻게든 합의를 봐서 어떻게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주부에는 교무금을 내라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11조 내십시오. 11조 내십시오. 이런 광고 안 하죠. 천주교는 합니다. 이걸 반드시 내야 됩니다. 연말 가면 내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내게 하고 신부를 만나서 이 부분을 서약을 해야 됩니다. 11조? 모든 종교에는 다 헌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갔다가 다시 갔더니 거기서 헌금이 있네. 그래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11조 꼭 해야 되나? 다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십시오. 안 하시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 말씀입니다. 11조는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하시는 분이 있고 하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11조 안 해도 교회에서 차별대우 안 받습니다. 물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이것은 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확인은 분명히 합니다. 11조 안 한다고 화장실 못 쓰게 하지 않습니다. 11조 안 한다고 식당에서 김치만 먹이지 않습니다. 11조 안 한다고 교회에서 치킨 샀을 때 11조 안 한 사람들에게 목만 주진 않습니다. 11조 안 한다고 목회자들이 신방과 상담을 할 때 11조 낸 사람은 오래 하고 11조 안 한 사람은 1분 듣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꼭 지켜주십시오. 내가 11조를 안 하는 이유가 성경을 가지고 들을먹이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그래서 나는 11조 안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11조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안 하니까 나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그 나라 가세요. 그 나라 가세요.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질문은 결국 11조 하기 싫은 사람,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광고하죠.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한 사람들 그 얘기를 안 해요. 분명 11조는 필요합니다. 성도의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합법적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11조가 없으면 목회자, 선교사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안 내도 저주받는 건 아닙니다. 11조를 안 내서 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11조 안 된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11조 해야지 복 받는다고. 네,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로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11조 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주일 성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성수하면 다른 날 하나님께서 더 복 주셔서 채워주십니까? 주일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평일날 2배로 더 채워주시냐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자세는 이게 아니죠. 이게 진짜 주일 성수죠.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를 각오하십시오. 이게 진짜 주일 성수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조금 번다고요. 주일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오른다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 성수를 각오하시겠냐고요. 그러고서 하는 것이 진짜 주일 성수입니다. 11조 똑같습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11조 해야지만 복을 받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11조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11조 하면 나의 재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11조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11조 하면 내 삶에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 쪼들립니다. 내가 10분의 1을 더 쓸 수 있는 11조라면 내가 덜 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11조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뜯어먹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비를 헌금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쪼들리고 힘들면 힘든 거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이 모르고 사람이 조롱하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조금 내가 더 쓰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세워놓은 교회, 큰 교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누군가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부름받기 전까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왜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까우세요? 그래요. 내가 아까우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깝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모르십니까? 손해보십시오. 주를 위해 손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뺏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고요. 정직하게 11조 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내 자녀들이 자랄 수 있고, 그 교회에서 내 자녀들을 키우는 교사들이 자랄 수 있고, 그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자랄 수 있으면 그것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온 땅과 열방의 선교사가 파송될 그 자녀들이 자랄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인색하면 얼마나 돈 더 버실 수 있어요? 내가 끌어안으면 돈이 더 벌어집니까? 재정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재정에서 정직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돈에 끌려다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고 늘 인생에 있으면서도 없다 하고, 정말 그러다 하나님 다 없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11조에 대해서 앞으로 갈등하지 마세요. 차라리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